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지자들과 그리고 교사들에 관한 설명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나 정확히 그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만을 우리가 봤을 때 이 다섯 사람은 서로 다른 문화와 그리고 인종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는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어떤 이는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정부의 고위 관리층과 관련이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유대인 율법 학자였으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그들 가운데 유일하게 있는 공통점이라고 한 가지를 꼽자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깊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선교의 영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국제적인 도시로 불린 안디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초 기지를 세우시고요.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이 모인 한 팀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말이죠.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교회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주변에 똑같은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환경 가운데서 서로 살아가고 있고요. 성격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것도 흔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부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를 배척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누구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는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기는 하지만요.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킨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주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이방 선교사로 보낸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큰 손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핵심 인물이자 영적 지도자로서 역량이 검증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에서 선교에 대한 사명이 다른 어떤 사명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중심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동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 이전에도 이방인 선교에 대한 시도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의 온 집이 다 같이 회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를 계기로 해서 이방 선교에 대해서 공식 인정하기도 했죠. 또한 안디옥 교회 자체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주축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해서 목회하도록 하는 등 이방인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는 할례나 율법 준수 등을 고집하는 유대주의적인 성격이나 색깔이 아직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한계 때문에라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분명한 어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시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함락될 때 자취를 감춰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방 땅에 세워진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중심축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요, 이런 두 교회의 지역적 상황이나 사람들의 상황,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절에서도 분명 말씀하고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분명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사명을 감당한 것은 안디옥 교회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불러 따로 세우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선교 사역의 중심에 이 성령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인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그 구속의 은혜를 전하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선교하기 위해 가는 곳을 어떻게 정하면서 갔습니까? 4절을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다라고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조항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구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구별하여 세우셨다라는 말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사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의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루기오, 마나안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배소서 4장 11절에서도 말씀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 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혹시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블록을 차례차례 쌓아서 없애는 게임인데요, 그 게임을 하다 보면 서로 다른 모양의 블록이 쌓여서 줄을 만들어야 줄이 없어지면서 점수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테트리스를 하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모양의 블록만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결국 그 게임은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금방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개성, 그리고 고유한 은사와 고유한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주셨습니까? 예배소서 4장 12절에서 분명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야말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완성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완수해 나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은 이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과 8절에서도 거듭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그 사명에 따라,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 이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석관중앙교회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에서 어떤 모습일지라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가는데 열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픈 지체들과 돌보는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교육부서 여름 행사 가운데 중고등부 연합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성일 케어다원 선교사님 넘치는 교회와 예수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주시는